오늘 설교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이 기록된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이전 9년 전인 주전 598년에 포로가 돼서 먼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 3차례 침공했는데, 그 전번에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강가 대운하 공사에 참여하는 노예, 즉 노예로 노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30살째 되던 날에 하나님은 그발강가에 있던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선지자로 선택해가지고 22년 동안,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그의 입술은 남유다, 앞으로 완전히 망할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22년 동안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발강가에 공사 중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후 그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 하자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를 읽게 하였는데, 그 예언서에는 애곡과 애가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먹게 하자 에스겔 선지자가 먹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 것과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기록됐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남유다와 주변 국가를 심판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환상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임할 메시아의 왕국까지 역사적으로 일직선에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보여준 것입니다. 근거리적으로는 또 역사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없었지만, 장차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장차 임할 메시아의 왕국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쌓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모습을 본 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지금 고통당하는 바벨론 포로지의 하나님이 이제 장차 회복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그런 뜻으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하면서 예언의 대단원은 마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새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과 또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 계신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또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지금 어디 있는지 스스로 상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샴마, 첫 번째 무슨 뜻입니까? 과거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계신 여호와 샴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과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과거, 너희들과의 과거의 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 과정은 여러분들 다 아시길 겁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된 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완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최강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워준 것을 다윗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한 목동 출신인 자신이 도저히 왕과 베냐민 지파도 아닌 다른 유다 지파 내에서 왕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왕권을 주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신 건데 자기같이 천한 목동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기적인데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일 먼저는 왕궁을 건축한 후에 다윗성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다. 네 손에는 장수로서 또 전쟁에 임한 왕으로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낳은 아들,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데 바로 솔로몬, 평강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쉽게 건축하도록 자기가 전쟁에서 모은 전리품들 또 왕으로서 받은 모든 것, 그 재물을 금은 보화를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한 후 국가적인 행사로 성전 봉헌을 하였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연락해 준다고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즉 이스라엘이 개인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민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는 기근을 통해서 나라에 재앙을 내렸을 때 너희는 성전에 와서 내게 제물을 드리고 회개한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 중심이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절기가 되면 멀리 있던 타국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자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했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는 아름답고 멋있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과 다산의 신이라는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주변 나라를 볼 때, 야, 저렇게 잘 살게 해주고 또 저렇게 자식을 많이 낳고 또 가축이 풍성해지도록 해주는 아세라 신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이미 마음이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또 때로는 톱으로 배를 가르기도 하는 비참한 살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결국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아수르 제국을 강하게 만들어서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없어지고 아수르 제국과 혼혈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남유다는 회개하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자 했으면 괜찮을 텐데 저들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똑같이 답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전 586년 그 당시 가장 강포하고 난폭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세 차례의 공격 끝에 마지막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이 자부심마저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아름답게 지은 화려하게 만든 성전까지도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진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린 남유다까지 하나님은 심판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노수로 만든 그 아주 소중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자존심, 자긍심까지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믿음과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자신들은 이제 할 것 다 했다 하는 종교적 위선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 심판함으로 저들이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도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의 여호와 샴마는 과거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벨론 고통당하는 자들하고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여호와 샴마는 과거 영광 중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과거 거기 계신 여호와 샴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샴마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현재 고난의 현장인 여기 계신 여호와 샴마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크고 화려하게 재건해 주고 또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도면까지도 세세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고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 가운데 안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성전, 장차 미래 회복될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 중앙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에 찼습니다. 조금 더 가자 이번에는 물이 차오른 것이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조금 더 있자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있자 아예 성전 중앙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물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 자기의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 배반을 하자 바벨론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여호야긴과 군사들을 뒤쫓아가서 마지막 잡았습니다. 바벨론에 잡힌 여호야긴 왕과 또 두 아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왕자가 아주 비참하게 살육당했습니다. 칼로 난자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 왕에게 네 두 아들이 네 눈앞에서 보는 것을 보았느냐? 자기 아들이 그 자기의 기력과 소망인 두 왕자가 바벨론 장군에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자 여호야긴은 더 이상 볼 곳이 없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네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볼 게 뭐 있냐 하면서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놋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옥에 가뒀습니다. 물론 37년 후에는 바벨론 왕이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을 끌어다가 왕실에서 같이 밥 먹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과 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여호야긴 마지막 왕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남유다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꼭두각시 노릇하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그리고 노예로 전락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냐?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에게 진 것 아니냐? 너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은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긴 것이다. 라면서 조롱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모든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네 신이 상대방 신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남유다를 정복한 것은 자기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저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 그들은 조롱하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신에게 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신을 찬양할 자격이 없다. 그 좋은 악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라. 조롱했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토록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진데 어찌 저 할례를 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 악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까? 하면서 악기를 아예 남에 걸어놓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의 현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어 고통의 눈물을 씹어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시끌벅적했던 예루살렘 성은 이제 사는 사람이 없고 들짐승만이 거닐고 또 많은 잡초가 무성한 쓸쓸한 성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자 저들은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소규모가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디아스포라가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는 도중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신앙의 혈통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일부 예루살렘에 남은 아주 하층민들이나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개하는 일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신앙의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아 남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 여호와 샴마,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여호와 샴마.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은 고난의 눈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미래의 소망을 주신 여호와 샴마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고 오늘의 고통이 오늘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1986년 노벨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과거를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죽었을 때 그의 부모님, 엘리 위젤의 누이, 여동생 모두 아르코츠비치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그는 가스실에서 또 교수대에서 수많은 자기 형제, 친척, 자기 민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는데 해피님은
자기 부모님도 거기서 독가스실에 죽었고 자기의 누이 여동생도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대에 3명이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13살 정도 되는 어린이가 목이 매달아 있었습니다. 다른 2명은 그래도 성인이니까 몸무게가 나가서 목줄에 걸린 밧줄에서 얼마 있다가 죽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몸무게가 바짝 말라가지고 잘 죽지를 않습니다. 목에 걸린 밧줄이 숨통을 줘야 되는데 아이가 바짝 마르고 힘이 없어가지고 잘 죽지 않아서 거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에셀도 눈물을 흘렸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자그마한 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는 탄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교수형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뒤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민족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절규 소리에 엘리 위셀 역시 마음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저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저 어린 소년이 저렇게 목이 매달아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엘리 위셀도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저기에 있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건만 하나님은 그 형틀 가운데 몸부림치는 어린 소년과 함께 있고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600만 명의 자기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나온 후 작가로 교수로 활동하다가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기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바로 소에겐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나이트라는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나를 돌아볼 수 없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나를 돕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 회복될 성전, 거기에 계신 여호와 샴마.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남유다의 포로들은 바벨론 끌려가서 노예 생활로 고통의 눈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 여호와 샴마, 나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 있다.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 영원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 회복될 예루살렘, 다시 세워지는 여호와의 성전, 너희들과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오늘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미래의 큰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를 보면 참 암울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고난 가운데 성장한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상 우리 민족처럼 환난과 전쟁을 많이 통한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단합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일제 36년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또 6.25 끝나고 기근, 가뭄, 가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세계 유례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힘든 과정 속에 선진대국에 들어간 나라도 드뭅니다. 한강의 기적, 우리 민족의 저력이었습니다. 1997년 IMF의 위기, 우리 민족이 단합돼서 석 달 만에 빚을 갚았습니다. 할머니들이 금반지, 금목걸이를 풀어내고 엄마들이 아기 돌 때 받은 금반지를 내어놓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에서 받은 메달까지도 내놨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가도록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1000만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군사적으로나 이제 우리나라는 더욱 뛰어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강의하면서 앞으로 장차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더 힘을 발한다. 한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강의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미래 축복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샴마. 오늘은 고난이라도 내일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것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 너희들에게, 종들에게 가장 큰 꿈이 무엇입니까? 자유! 자유다! 자유롭게 살아보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그 시오니즘의 운동. 하나님은 지금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진다는 여호와 샴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남아메리카의 최밑단에 뭐가 있죠? 희망봉. 희망봉이 있죠. 그런데 희망봉 이름에 유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탐사대를 보냈습니다.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이 인수자를 데리고 큰 배를 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왔는데 거기서 지도를 보니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해필이면 큰 폭풍을 만납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희망봉에 내려가지고 큰 비석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폭풍의 곧이란 것이 요 뾰족하다는 것, 포항이 있죠? 호미곶, 그 뜻이에요. 뾰족한데 폭풍의 곧이라고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9년 후 1497년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이 왕명을 받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이제는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그 항로를 발견하고 희망이 있다. 여기는 희망이 있는 곳이라 해가지고 또 다른 큰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희망곳이라고 썼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곳 이름이 희망봉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절망의 자리였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는 절망의 자리이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희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진정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이곳을 여호와 샴마, 희망의 자리,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1887년 미국 뉴멕시코주 샌 안토니오에 작은 어린 소년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조금 자라자 전국을 다니면서 행상을 합니다. 다 낡아버진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 물건 저 물건 팔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숙소입니다. 잠자리가 없었습니다. 노숙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기가 가득한 헛간에서 잘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차에서 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러 사람과 함께 쪼그려 잘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그나마저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느 조그만 가게 귀퉁이에 둘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밤을 새야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춥지? 네, 조금이요. 이런 고생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저에게는 멋진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이 다음에 내가 크면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큰 호텔을 지을 것이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편하게 주무시게 할 거예요. 내가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호텔이라는 꿈을 갖게 되는구나 하면서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그 말씀을 듣는 어린 소녀는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그 말씀대로 이 소녀는 성장해가지고 호텔을 만듭니다. 그리고 1924년 드디어 달라스에서 큰 호텔을 짓고 그 후 1939년에는 캘리포니아 또 뉴욕, 일리노이에 큰 호텔을 세웠는데 그 호텔이 유명한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힐튼이었습니다. 어서 해봐라. 서슴지 말고 어서 해보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그는 결코 자기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승환 집사님 어려울 때 있었죠? 그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샴마 지금 형통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입시생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그렇게 얼굴이 뚱뚱한 게 홀쭉해졌어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축복의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